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맛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비유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5장 전체를 보면요, 1절부터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2절까지는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탕자 이야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서 예수님이 그 비난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탕자 이야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비난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찾아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란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한다,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것으로 인해서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거리상으로 가까워졌다, 물리적인 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 친밀함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전혀 꺼리낌 없이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과 얼만큼 친했느냐, 친밀했느냐, 같이 함께 식사를 할 만큼 친밀했다, 그들을 가까이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심지어 그들과 식사까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비유 시간에도 설명했는데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 뛰어난 학자이면서 모세의 율법보다는 생명 보전, 유지의 법칙을 더 존중했던 사람들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율법을 잘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리는 문제에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돼 라고 강조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사람들에게는, 대중에게는, 회중에게는, 성도에게는 이 바리새인이 훨씬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따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냄새 나는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에게조차 이웃에 대한 경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만 자신들의 이웃으로 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로 한정해서 지켰다.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쳤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웃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에게만큼은 이웃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될 수 있으면 멀리 해야 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멀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오히려 가까이 두셨다. 그들과 식사를 했다. 그들과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두시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렇다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유대인이면서까지 바리새인들에게 이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세리는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받는데 로마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서 받았어요.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얼마의 금액을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겠습니다라고 써낸 사람을 세리로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세리가 된 후에, 세리로 뽑힌 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적어낸 숫자만큼,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1년에 1억을 세금으로 이스라엘에서 걷어서 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1억 세금 거두면 세리는 뭐가 남습니까? 안 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써낸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걷어들여야겠죠. 그래야 로마에 주고 나머지 차액은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요. 많이 쓴 사람이 세리가 되는데 그 세리도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금 폭탄이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지만 일본보다 친일파, 이 사람들 더 싫어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도 싫지만 로마에서 이렇게 앞잡이로 역할을 하는 세리를 너무나 싫어했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서 쓰인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우연히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단어가 아니라요,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범죄자인 것이죠. 나쁜 사람들, 악질인 사람들,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나빠, 하는 것마다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구든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얄밉고 싫은 나쁜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종종 그들과 식사까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요,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식사 한 끼를 해결한다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컸거든요. 내가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나의 식탁에 초대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군가의 식탁에 초대받느냐, 이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과 식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달리 보시겠죠.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곧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다, 같은 등급이다 라는 의미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똑같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같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았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버렸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히 천국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같은 천국의 상속자로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다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러한 비난,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라는 이 비난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찾습니다. 100분의 1이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 찾게 됩니다. 10분의 1로 늘어납니다.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 2분의 1,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점점점 강력해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비유들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찾은 다음이에요. 찾은 다음에 사람들이 와, 나 찾았다 하고 찾았네, 좋다, 안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은 다음에 뭐 하죠?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잖아요. 자, 오늘 그런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3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총 3명이 등장하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라고 불리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아버지에게, 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라고 조르는 그 철부지 아들 또는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썩 아름답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아야 되는 일들은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임종할 때만 물려주는 것으로 임종 전에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먼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으니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긴 둘째 아들은 탕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탕자라고 불리는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께로 유산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팔아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면요, 말씀이 이렇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며칠도 안 돼서 어떤 일을 했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돼서 받은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땅을요,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없게 율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요, 어떻게 주어졌냐면,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파, 그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땅이었어요. 너무나 심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그래도 50년이 지나면 본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땅의 주인이 바뀌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받자마자 어땠습니까? 며칠이 안 돼서 다 팔아버리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갔다라는 의미이죠. 가난 때문에 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장처럼 버렸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탕자라 불리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냥 자기 마을을, 여긴 너무 총구석이야. 나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가 서울 가서 살아보리라.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면 예루살렘으로 가보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먼 나라,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성서 시대에서는요, 한 개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요, 누구의 아들인가, 출생지가 어디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성경에서 소개할 때는 어디 출신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기브와 출신 기스의 아들 사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아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송두리째 버려버린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아버지를 비롯해 자기 집안과 그 동네의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들은 둘째 아들의 행동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런 버릇없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제가 과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에는요, 그런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돌로 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말씀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부모가 체벌해라.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을,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악을 제거해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떠나버렸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수치, 그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이제 온 마을의 수치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나버린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흉년이 찾아오죠. 그때 둘째 아들의 선택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서 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바로 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율법대로 돌아가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가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직은 살만하니까 여기서 좀 더 버텨보자,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흉년이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이 없는 마지막 바닥까지, 지하까지 내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순수하게 유산을 줘버립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설명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설득하려 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결국에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냐?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억지로 아들을, 자녀들을 조종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자신의 능력은 최대한 뒤로 감추시고 우리 스스로가 선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17절을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면서 아버지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풍족한 품꾼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선생님, 제가 묻겠습니다. 품꾼이 풍족할 수 있습니까? 품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용직 노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 이 말이 정답인 사람들인 것이죠. 하루 벌어서 한 데나리온,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풍족하다, 품꾼이 풍족하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어떻다고요? 풍족하대요. 왜 풍족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품꾼들에게 늘 넉넉하게 임금을 지불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아버지는 한낱 품꾼에게조차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또 어떠한 분이시냐? 아들의 수치를 온몸으로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나간 뒤로 아버지가 편히 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죠. 20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집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둘째 아들이 나간 뒤로 아들이 돌아오진 않을까. 높은 어귀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자가 돌아오면 아들이 아닌가 해서 계속 뛰어가는 것이죠. 아들이니까 한 번에 알아서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그림자가 비치면 내 아들 같은데 하면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네. 다시 돌아오고 또 뛰어가고 아니고 몇 날 며칠 얼마나 기간이 된지 성경에선 나오지 않죠. 항상 그런 일상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아들이 돌아온 바로 그날 말입니다. 어떤 형체가 보이니까 아들이다!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뛰어가는 것은 상당히 경망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양반들은 뛰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랬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을 때 쓰인 달리다라는 단어를 성경의 원문으로 찾아보면요. 그냥 달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시합하는 사람들이 달릴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운동회 때 달리기 해보셨어요? 우리 고체육대회도 하는데요. 운동회 때 달리기 대회만 해도 죽자사자 뜁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예요. 일생을 달리기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 뛰어갈 때 그렇게 뛰어가는 게 운동선수가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뛰는 것처럼 1등하기 위해서 뛰는 것처럼 아버지가 전력으로 뛰어가시는 것이죠. 아들인지도 몰라요. 아들일 것만 같은 느낌 하나만 가지고 뛰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맞죠? 아들이 보고 싶어서 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라고요. 아버지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아들이 마을로 들어왔을 때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수치를 준 아들이지만, 나를 죽은 아버지 셈치고 떠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뛰어가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치를 감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받아야 될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죠. 편지를 써서 아버지 제가 몇 날 도착할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아버지가 와서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편지 쓴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견딜 수 없어서 몇 날 며칠 아들을 향해 있었던 거죠.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육상 선수가 되어서 뛰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대신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게 되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요, 가족끼리 조촐하게 좋은 음식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못해도 200명이 먹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화해합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모든 비유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오늘 비유를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음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 아들. 예수님께서 그 2번 이야기하실 때까지 이야기 안 하다가 3번째 하실 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이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어서다.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위해서 3번째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잔치를 기뻐하지 않지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싫어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었는데 저런 수치스러운 동생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냐? 아버지에게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첫째 아들은 얼마나 서운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자기도 함께 유산을 받았어요. 첫째 아들 장남은요, 동생이 지방과 마을에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할 때, 율법을 어기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뒷짐지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적극적으로 말리고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생의 반항기를 이용해서 자신도 그때 유산을 받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이미 유산을 2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됐죠? 빈털털이 됐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받은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웃기나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아버지에게 분노할 때, 분노가 폭발할 때 아버지에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요. 이봐요, 여보세요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떨 때 쓰냐면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저기요 라고 부를 때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자지간에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에게 어이 아저씨 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지금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데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아들의 악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첫째 아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섬겼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듈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듈로스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가 듈로스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풍성함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가 죽게 되면 받게 될 유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듈러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둘째 아들은 염치가 없어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죠. 첫째 아들은 어때요? 아들로 계속 집안에 머물렀지만 실제로 마음은 나는 아버지의 종이야. 나는 품꾼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첫째 아들의 악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송아지 잡았잖아요. 그 잡은 송아지가 누구 겁니까 이제? 누구 거예요? 첫째 아들 거예요. 유산 다 나눠줬으니까. 근데 첫째 아들의 재산을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왜 내 걸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런 것이죠.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동생을 위해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 싶어도 아끼고 아껴서 안 잡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저 돌로 쳐 죽여도 부족할 놈을 그 놈을 위해서 내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나쁜 사람, 나쁜 성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려집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이웃의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정해놓은 천국의 울타리에 이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 이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 스스로 문지기가 되어서 판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세리와 죄인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동급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는 천국에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천국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영락없이 첫째 아들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최종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이 일에는 어떠한 수치도 고난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 앞에 있다. 나는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울타리를 넓혀라. 천국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없는 천국이 되어야 된다 말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없는 천국은 바로 내가 없는 천국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 듣게 되면 둘째 아들도 내 모습이고 첫째 아들도 내 모습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구제불능 같은 나에게 여전히 멀리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나를 그래도 품으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첫째 아들. 그것이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또는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모두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첫째 아들에게도 좋으신 아버지, 둘째 아들에게도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신, 부탁하신, 또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한 영혼이라도 주께 되돌리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잠시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둘째 아들 돌아와라. 첫째 아들 돌아와라. 너희가 다 나의 자녀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수치도 당할 수 있다. 너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도 뛸 것이고 내일도 뛸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오늘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지리라. 영원한 십자가를 내가 지리라. 너는 제발 구원 얻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마음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 얻는데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전도와 기도에 힘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인 저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인 저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 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둘째 아들을 찾아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첫째 아들을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 사랑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멀리서부터 뛰어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로되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것으면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생명을 듣지 못한 자를 찾아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터전이 하나님 생명이 돋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 발걸음을 옮겨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북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순천동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뒷짐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둘째 아들이고 또 내가 첫째 아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오시는 하나님, 십자가 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보답하기 위하여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와 회개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